아, 오늘은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5대 재단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재단은 6번을 쌓았어요. 창세기 12장 5절에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왔더라 하고 나서, 세겜에 가서 쌓고, 8절에 점점 베델 가서 쌓고, 나중에 베델 가서 점점 기근 들어서 남방으로 갔다가 애굽에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베델 왔죠. 그러나 지형적으로 볼 때는 5대 재단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5대 재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시대 재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늘날 예배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고 나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들을 영적 예배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요, 많은 걸 목소리를 착각하고 계세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냐, 하는 것이냐, 보는 것이냐, 뭐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는 거죠. 내가 바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의 예배를 하는 행위 가운데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란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을 하세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구나. 예배 드리자. 또 뭐죠?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본다는 사람 방관자죠. 방관자. 절대 예배 보면 안 되죠. 예배 보는 것은 방관자, 부관꾼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자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교회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예배하자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행위 가운데 뭐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로 드리라. 이것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일생 동안 교회를 다녀도 재단이 없는, 즉 예배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매일 뭐죠? 교회는 어디요? 성령 방받아만 받고 다녀요. 가만히 그냥 교회에 왔다 앉았다가 30분 동안 아니면 40분 동안 목사님 설교만 듣고 가죠. 이것을 우리 예배로 착각을 해요. 그죠? 우리는 그냥 교회만 참석하는 것이 예배인지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 예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아야 속죄를 받고 소제단을 쌓아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렸던 번제, 레위기 1장 17절까지죠. 오늘날 예수의 대속으로 바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6절을 보고 나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못하니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시다.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 없애지 못하는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가지고 예비된 번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루와 기름으로 드렸던 소제는 오늘날 감사 예물과 11조로 드린다는 거죠. 또 번제와 제단이 없는 자에게는 속죄도 없고 소제의 제단이 없는 자에게는 축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제단이 있는데 잘못된 제를 쌓는 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사무엘상 13장 8절 15절에 보면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었죠. 왕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라를 통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선지자인 사무엘이 쌓아야 할 그 제단을 대신 쌓아가지고 사무엘이 책망을 받고 나중에 왕에서 물러나게 되는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세상 사람들이 그 무엇인가 다 어딘가는 복을 빌고 있습니다. 세상 헛된 것에 매달려가지고 복 달라고 아주 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죠? 그냥 무조건 빌기만 한다는 거죠. 주세요, 주세요만 빈다는 거죠. 우상이 아무리 빌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단, 즉 예배의 4대 기능은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감사가 예배의 4대 기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단을 바로 쌓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단이 뭐죠? 12장 5절에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12장 7절에 어디로 가죠? 세겜에 가가지고 첫 번째 제단인 무슨 제단? 세겜단. 그게 뭐죠? 어깨, 산마루, 산마루 제단 쌓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보고 나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가 75세 때, 사례가 65세 때 친추와 본토과 아비를 떠났다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바로 가나안 땅 도장 하나 딱 찍어놓고 바로 어디로 가죠? 세겜에 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여 하고 이름을 불려가지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단을 쌓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6절로 7절 보고 나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 여기서 그 땅은요, 아브라함의 그 땅은 에레초, 그죠? 에레초 땅이 그 땅은 에레땅인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뭐죠? 세겜 땅 할 때는 이 땅은 뭐예요? 그건 마큼. 그죠? 마큼이 뭐죠? 교회. 뭐죠? 설자리 틀려요. 처음에 땅은 마큼, 이거 에리츠인데, 세겜 땅 할 때는 그 땅이 뭐예요? 마큼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잘 봐야, 이것이 마큼이라는 것이, 세겜 땅이라는 것이 어디냐? 내 마음 땅이구나. 내가 설자리구나. 이거 교회구나.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 제라에게 주리라. 여기서 제라는 단수, 예수 그리스도 단수 나와요. 주리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라요, 그곳에 단을 쌓고, 그래서 세겜 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세겜은 어떻게 산다고요? 우리 마음 땅에다가 요 심령 성도에다가 제단을 쌓는다는 거죠. 상수리 나무는 영적으로 십자가로 상징하죠. 상수리 나무 뭐죠? 밑에 등크를 딱 잘라버려도 다시 순이 나서 자라는 나무가 상수리 나무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십자가를 상징하죠. 십자가의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가 상수리 나무. 부활을 딱 잘라서 죽어도 다시 그루터기만 있고 나면은 싹이 나와가지고 자라는 나무가 상수리 나무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상수리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바로 그런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상수리 나무 아래 지난 과거를 전부 다 묻어놓고 세계전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 지시할 땅으로 갔다는 거죠. 세겜은요, 어깨라는 뜻인데,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는 십자가를 대속하신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 세겜이죠. 우리 어깨를 뭘 미워하죠? 십자가를 미워, 십자가를 미고 우리를 대속한 그 예수를 상징하신 상수리나무, 바로 세겜, 어깨예요. 상수리나무는 죽고 부활하는 영적으로 그런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그걸 미고 가는 그 땅이 뭐죠? 세겜. 어깨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늙어서 힘이 없었지만 여기서 뭘 보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힘이 됐대. 힘을 얻었다. 왜 보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려가지고 뭘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뭔지 모르죠. 다 몰라도 목사님들이요, 아니면 성도들이 5가지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가장 잘 알려진
과거에 에벤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 에벤네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날 지켜주고 준비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신 여호와 샬롬 하나님,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5가지 이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성경에 여호와 이름을 찾아보니까요, 148개를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100개는 전부 다 설명 붙여놨는데 아직 48개는 설명서를 못 붙여놓고 이름만 찾아놨어요. 전부 다 이렇게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죠. 전부 다 무슨 성경의 그 뜻이 있죠. 뜻을 전부 다 100개는 풀이해놨는데 아직 48개는 설명 못했는데 전부 다 보니까 성경에 찾아낸 것이 148개의 여호와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일할 것이다 하는 걸 전부 다 우리에게 직접 설명하는 하나님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내가 뭐예요? 힘을 얻는다는 얘기죠. 왜? 우리 여호와 이름으로. 그냥 여호와 이름 왜 부르죠? 우리 아버지 이름이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이니까.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 아들아 내가 뭐 해줄까? 이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떠날 것은 떠나야 되죠. 버릴 건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상수님 밑에 묻을 건 다 묻어놔야 돼요. 과거 내가 아무리 유명한 거래요. 저도 과거에는요 엄청 잘 나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뭐 동시에 전화번호 동시에 3,000개 얻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유명했는데 지금 예수 믿고 보니까요 참 분통만도 못해요. 그것이 지금은 오직 말씀, 오직 도표 만드는 거, 오직 성경 보는 거, 이것이 최고의 낙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다 버릴 건 과연 버려야 되고, 그러나 힘이 없으면 떠날 수가 없죠. 내가 다 버릴 힘도 있어야 돼요. 그죠? 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힘으로 삼고 영역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떠나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요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하지만은 뿌리치고 우리는 떠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페이지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라고 나오죠. 이사야 40장 31절 뭐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게 될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해도 곤배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우지 않으로다 말씀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던져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어디로 가죠? 이제 베델이에요. 베델. 그죠? 베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 그죠?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야 되죠. 하나님의 집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처할 집이 있어야 된다. 그죠? 어제도 멜과 부에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어제 부엘셰바.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와 계실 집을 먼저 쳐놓으라고 했죠. 그것이 두루마, 우물 푸는 거, 우물 푸는 자,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할 집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은 뭐 하더요? 만민의 기도하냐, 만민의 기도하지. 그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8절 9절에 베들에 도착해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 집이 뭐죠? 베들은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니까 야곱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다가 어디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베델이 왜? 베델 루스. 이 베델은요, 본 이름이 루사, 본 이름이, 베델의 본 이름이 뭐? 루스 뭐죠? 곡절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들 보고 나면요, 곡절이 많은 교회 나와요. 그죠? 많아. 그 이름을 베델을 했더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루스라. 라는 지명은요, 베델과 야곱과 연관성을 주고 있는데, 교회는 뭐죠? 곡절이 많은 사람이 교회를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베델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장애물을 해치고 어디로 가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12장 8절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편 사드로 옮겨 장모가 지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탄을 쌓고 여호와는 이를 부르더니 그랬어요.
선은 얌이죠. 소가 얌 바다죠. 배들이고 동은 캐들 죄를 버리는 곳. 근데 그 중간에 뭐였어요? 바로 아이들 아이 쓰레기 때문에 찰구가 분별해야 돼요. 선은 바다고 배들이고 동은 캐들 죄를 버리는 곳이고 그죠? 뭐 거기 아이 쓰레기 더미가 있다는 거죠. 점점은 점점 나사 꼬바다에서 출발하는데 점점 어디로 남방이 네개국 바짝 마른 땅이죠. 마른 땅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아니 왜 마른 땅으로 옮겨가죠?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는 거예요. 아까 뭐지? 그 땅이 무슨 땅이 뭐였죠? 마크 교회라죠. 교회가 뭐죠? 내 안에 성전이 교회였잖아요. 보니까 내 마음 땅이 뭐가 들어요?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너 갈 때 없어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으면 갔으면 잘 보고 잘 살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장 5절에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왔더라 하고 정말 딱 찍어놓고 어디로 가죠? 세겜 갔다 베델로 왔는데 거기 뭐예요? 우리 마음 땅이 전부 다 기근이 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에 우거하려고 내려갔다. 애굽에 베델 거쳐서 어디로 가요? 천만 만방으로 가가지고 기름 들으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근데 그냥 잠깐 쉬고 간 게 아니라 그 땅에 기거하러 체류하러 갔다는 거죠. 거기 살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창세기 12장 11절 10절에 보니까 그 왕의 사례대로 나이 누이를 하라라고 소개해요. 애굽 왕에게 딱 걸리고 나니까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더란 말이죠. 자기 목숨을 위해 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더란 말이죠. 사실 보면 누이죠, 그죠? 근데 마누라잖아요, 현재는. 근데 속이다는 거죠. 사례를 궁전에 들여보내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마 통안에 눈물과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위기를 결정해 줬다는 위기를 그죠? 이처럼 신앙생활에는요 우리에게 많은 체험을 있다는 거죠. 내가 세겜 가서 어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서 내 안에 교회가 주어졌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에게도 위기가 어려움이 기근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처럼 신앙에는 많은 체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베델 때는 뭐죠? 바로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베델이잖아요.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장애물이라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베델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교훈을 시켜요. 그죠? 그날 저녁에 마누라 팔을 먹고 나서 뭐가 되죠? 어제 얘기했잖아요. 거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고 철저히 교훈을 시켜요. 두 번째는 바로가 그 당시 왕 중의 왕인데 바로를 꼼짝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다. 왕 중의 왕이 바로 나다. 두 가지 교훈을 철저히 시켜요. 그죠? 그래가지고 바로가 사라를 취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치와 재물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그날 저녁에 마누라 팔아먹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에게 징벌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꼼짝 못하고 물질과 사라와 더불어 또 누구까지 해요? 하갈까지 하나 등을 붙여서 내보내주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찌 농사 졌느냐? 아브라함 너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 나다 하는 걸 철저히 주서 내보내요. 그럼 어디로 오죠? 헤브론 가서 어디요? 헤브론 그죠? 헤브론 가요. 헤브론 뭐죠? 헤브론은 연합이고 동맹 그죠? 여기는 뭐죠? 하나의 비밀을 알죠. 비밀을 알아고 그래 축복을 드려요. 그죠? 축복을 드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인정만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조카 롯으로 인해가지고 항상 아브라함은 괴롭고 서운한 일도 많고 문제가 자꾸 생겨요.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을 떠날 때는 빈손이었는데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그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을 받아가지고 롯도 소유가 많아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13장 5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에서 아브라함이 지향을 하게 되죠. 왜 아브라함이 조카를 어떻게 먼저 양보를 하죠? 그죠? 이미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왕중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걸 교육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양보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둘이 하나 되는 거, 연합되는 거. 헤브론이 연합이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1절 사이 뭐죠? 하나님은 아담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갈비뼈 빼내가지고 하나를 둘이 만들었다가 둘이 결혼해라. 둘이 하나만 되면서 뭐죠? 야, 네가 갈비뼈 빼내서 여자 만드는데 둘이 하나 되는 거. 그래야 뭐야? 씨가 나온다. 이게 결혼이다. 이게 연합이다. 이게 하나다. 하면서 뭐하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예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어. 이 얘기만 해요. 과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0절 같죠? 내가 내 안에 있면서 말씀하는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하고 있냐는 거죠. 예수는 뭐 하죠? 아버지가 나한테 준 말씀이 내 안에 있어도 내가 말하는 내가 말하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들 잘 착각을 해요. 그죠? 에베소 2장 14절 보시면 뭐하죠? 우리는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히다 말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입술로 펴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해 가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더라. 원수된 것을 십자로 소멸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가 안 돼. 그죠? 물질 때문에 하나가 안 돼요. 그죠? 롯은 당시 제일 좋은 땅을 먼저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양보를 해요. 왜?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깨달기 때문에 먼저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0절 11절 보니까 롯은 눈으로 보기에 비옥한 땅을 먼저 선택을 하죠.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고 13장 18절에서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기고 단을 싹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죠? 하늘의 비밀을 보여줘요. 야, 아브라함아,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 동서남북을 비밀을 보여줘. 우리도 이렇게 비밀을 봐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3장 14절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보이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주리니 영원히 이르라고 해요.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는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보니까 전부 다 뭐죠? 자손인데 단수 예수 그리스도를 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분명한 뭐예요? 뭘 다 포기하고 나고 양보하고 나니까 뭐죠? 통상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를 뭐죠? 그 내 자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번에 다 주겠다. 그죠? 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만사 해결이잖아요. 여기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나면은 만사 해결해요. 그죠? 여기 써보시는 것 같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주겠다는 거죠. 상속할 재산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속할 후사로 미리 마련해 주고 있다는 거죠. 거룩한 땅을 마련하시니까 어찌 거룩의 씨를 마련하지 않겠냐는 거죠. 내 안에 땅만 잘 세워주고 나면 요 땅에 뭐죠? 땅에 바로 그 씨, 예수 그리스도 씨를 우리 마음 땅에 씨를 안 주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아브라함은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까지 셀 수 없이 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역사이냐는 거죠. 아브라함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십자가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 5대 비밀은 뭐죠? 십자가의 도에는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5대 비밀입니다. 다시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에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의 5대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죠? 왜 탄생하죠?
왜 십자가 지죠? 왜 죽지요? 구하려고 순산 왜 하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나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선택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비밀을 간직하는 귀한 직분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어제 얘기한 부에세바, 어제 얘기한 부에세바, 베르세바, 여기 말씀드렸죠? 부에세바, 뭐죠?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 그죠? 이거 뭐죠? 하루 약속이죠. 우리가 언약, 뭐죠? 영생을 확정하는 언약, 그죠? 약속으로 뭐죠? 성령의 생수고, 바로 에스겔나무죠? 에스겔나무.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언약을 파겠다는 거죠. 창세기 17장 4절 보니까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내 안에 사례는 사레라 하지 말고 이름을 사라라 하라. 제가 언제 다음 주를 좀 했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사이를 왜 아브라함의 마누라 4명이고 야곱의 마누라 4명인지 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줘요. 그죠?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리니 라는 약속처럼 열국의 어미인 사라가 되죠. 그죠?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에 의해 가지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축복이 서서히 성취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예로부터 7 숫자로 시작된 숫자는 성수로 여겼는데 맹세는 창세기 21장 28절에 7 제사나 7 증인 7번의 서약에 의해 가지고 확증되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맹세 증언을 세울 때 암양 7을 따로 세우므로 이러한 전통적 제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양 7을 따로 세우므로 완벽하게 전통적인 걸 세운다는 거죠. 그죠? 창세기 21장 20절 3절 보니까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상호 조약을 제안을 하려는 거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람을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렸고요.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고 했어요. 부엘세바는 7 우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우물로 인해 가지고 고통과 근심에 빠졌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사랑을 통한 만족감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우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 나서 자신의 만족감에 도취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아브라함에게 확증해 주되 뭐죠? 언약을 통해서 영생을 확정해 주죠. 어디? 성령의 생명 속에서 에스겔을 심어가지고 확정해 준다. 이제 마지막 뭐죠? 이제 모리아 제단이죠. 모리아 높은 땅 희생과 헌신이 따르고 나면 한 인정을 받죠. 바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모리아 제단은요, 부활의 제단이고 헌신의 제단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미 여호와 이레의 제단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제단이 모리아 제단인 거죠. 오랫동안 고대했던 일이 드디어 이제 실현이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씨에 대한 자손이죠. 씨에 대한 비전이 예정된 씨가 되어가지고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결코 거짓이 없다는 거죠. 구약 인물 중에서 이삭처럼 이렇게 큰 자로 태어난 인물은 거의 없다는 거죠. 왜 그랬죠? 예수님의 탄생과 어제 말씀대로 예수님의 탄생과 25년 동안 눈 빠지게 기다려가지고 태어난 게 이삭 아니었습니까? 25년 만에 얻은 그 아들을 또 왜요? 모리아 제단에다가 세분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삭이 위대한 일을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의 한 모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아버지가 25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아들을 세무몇 시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참 이게 참 누구나도 어떤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삭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경건한 사람들이 오랫도록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인데 이삭은 약속에 따라 태어난 그런 아들 아니었습니까? 여호와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금을 베푸셨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버텀목이고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22장 1절을 보니까 그를 번제로 드리라. 20장 5절 보니까 100세에 난 아들이란 거예요. 고린도후서 1절부터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듯이 예, 아멘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3세기 20장 9절 10절 보니까 모리아 제단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급속하게 진전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장면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장면이 드디어 성경에 뭐죠? 인정받아. 누가 준비해요? 하신 하나님이 세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인정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급박한 상황이요. 어떡할까? 죽어야 되나 말해야 하는데 참 잘 보고 나면요. 22장 1절부터 뭐죠?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고를 했어요. 사환이 묻죠. 아들 물어요. 아버지, 그 나무도 있는데 제물 어찌 할까? 야, 그거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아브라함이 톡 나오네요. 뭐죠? 야, 그 제물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이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할 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올라가자. 하늘길 가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그 얘기를 믿고 이삭도 제단 위에 다 누워서 예, 죽이세요. 누워있는 거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슬픔과 고통과 제사가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주신 제물을 드리는 기쁨의 제사로 바뀌고 자신에게 주어진 여호와 이름을 감사하면서 여호와 이레로서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도 잘 보시자고요. 내 믿음이 이렇게 세겜에서 베델로 헤브론으로 부여시로 왔다가 과연 모레전에 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가? 내가 세겜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었는가? 내 안에 교회가 지어졌는가? 정말 헤브론 내가 하늘 연합이 되었는가? 하나 되는가? 내 안에 문물이 만들어졌는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인정받는 바로 난가? 나는 숨을내서 하나님 인정받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그죠? 여호와 이레로서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 마무리되는 이 아브라함의 5대 제단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과 채워주시면 지금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은요 아브라함의 물질 관계에 대해서 내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